세월이 갈수록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낙심하거나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전쟁과 테러,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우리 삶이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삶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내세우는 평화와 사랑의 논리, 은혜의 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인심이 점점 사나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라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또 급속도로 위험사회, 분노사회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고 있죠. 저 같은 딸 부자 아빠는 점점 이 사회가 무서워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 좀 한가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희망은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물음을 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게 될 것입니까? 자신 있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도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의 현존을 잊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 특별히 세일의 새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그 말씀에 이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다 고독하고 쓸쓸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면 그분은 전혀 외롭지 않고 우울한 기분도 싹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실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3주 동안이나 특세를 진행하는 목적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현존을 좀 더 느끼고 실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실감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구름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고 하고요,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처럼 빛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 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미하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덮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막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돕는 기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증거궤,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증거궤를 굳이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증거의 성막, 증거궤의 성막 이렇게 말하면요, 그 성막 안에는 오로지 증거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증거의 성막을 더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인데 사람들이 증거의 궤보다는 이것을 더 주목하더라는 거죠. 어제 제가 토요일 목동 가는 길, 장례가 나가지고 목동을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석양은 또 이 성동구 마장동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느낌이고 얼마나 그 석양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 신비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느라고 하마터면 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 날 뻔할 정도로 참 그 광경이 찬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주목할 만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궤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신비한 현상, 이런 데 사람들이 더 주목할까 봐 증거궤가 있는 성막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표적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신기한 현상, 놀라운 일들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섭섭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믿게 하려고 일으키는 그 표적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구름과 불을 숨기고 싶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구름과 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맞지만 구름과 불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주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면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신앙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믿겠는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의 표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현존의 표시를, 징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을 표시하는 그 하나님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로 주신 성경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교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이 교통정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편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현존에 휩싸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실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덩달아 더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현존을 늘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집중하고 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엄연히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와 머물 때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뒤덮고 있는 구름과 불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어떻게 했다고요? 길을 떠났습니다. 이 구름이 쫙 올라가면 길을 떠나는 거죠.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진 위에 쭉 내려와서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만 머물 때도 있었고 한 달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 자그마치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 때도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멈추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여건과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더 머무르고 싶다, 그럴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런 어떤 의미로 구름을 쫙 걷어 올리시면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바로 떠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여기는 피하고 싶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이동하고 싶은데 그때 구름이 쭉 가라앉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18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9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뜻과 내 판단과는 다를 때죠.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전합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좀 이르다 싶은 그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런 일에는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는 그런 때는 딱 멈춰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는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그분만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이 말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을 얼마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28절, 23절 하반절은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 소명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믿음 가운데 더욱 현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런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 그런 모습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절절히 느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신앙에 힘이 있느냐, 그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힘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 짐을 담당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내가 그냥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짐에 짓눌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과정이죠. 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이 다 내 몫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몫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귀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입니다. 인생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집사 때 생각해 보면요, 직장 생활 또 간부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온갖 짐을 다 안고 살았습니다. 그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함을 솔직히 말해서 집사 때는 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야 결국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목회의 길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짐 벗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도 되지,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닌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짐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의 은혜가 내려놓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이다 싶으면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머물라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 그리고 인생이 점점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경우에 웃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참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의사가 염려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게 맡기십시오. 이제 아이가 아파서 의사한테 맡겼는데 의사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웃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또 다른 경우는요, 두 형제가 경계선을 그 땅을 가르면서 이쪽은 내 땅이고 저쪽은 네 땅이다, 그렇게 말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내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조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한심해 보이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설렁설렁 살고 나태하게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만 사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자각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현존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더욱 느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